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강권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영혼사랑 축제가 언제로 돌아왔어요? 다음 주. 이제 강권해서 데려와야 될 시기가 됐는데, 강권하다 그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라, 그런 뜻이에요. 왜 강권해서 데려와야 될까요? 자, 영혼사랑 축제는 강권해서 데려와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하죠. 근데 초청했던 사람마다 잘 초청에 응해서 왔어요? 핑계를 대고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러니까 주인이 명령을 합니다.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안 오니까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어떻게 해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게 명령인데, 자, 우리 14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어떻게 데려와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가지고 초청하면 잘 와요? 잘 안 와요? 자꾸 핑계 대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죠? 강권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섬겨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을 다시 바른 진리 가운데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단에 매여 종노릇하다가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강권해서 데려다가 뭘 듣게 해야 돼?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구원받고 돌아오게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이제 상담소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바른 진리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단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못 가게 해요. 우리 상담소에 가면 뭐가 죽는다? 영이 죽는다.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래 어디에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상담소 얘기만 하면 벌벌벌 떨고 못 와요. 근데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목사님 얼굴을 보세요. 막 감금하고 폭행하고 감옥에 집어넣을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들으면 사탄의 죄에 얽매여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 못 가게 할까요? 사탄이 그 영혼을 잡고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전도는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강권해서 데려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주인은 다시 종에게 이렇게 일렀다. 그러면 어서 나가서 길거리나 울타리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하여라. 어떻게 데려다가?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지금 그 일본의 원자폭탄이 어디에 떨어졌죠? 두 군데 떨어졌는데 이제 한 군데만 얘기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져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히로시마에 살다가 나는 나왔어. 원자폭탄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거기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때인데 그러면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그래 알았어. 그냥 죽어. 이렇게 하겠어요? 손목을 뭐해서라도 데리고 나오겠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역에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부모님이 거기에 있다. 그럼 막 엉엉 울면서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제발 부탁이라고 막 손을 비틀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 데리고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옥을 향해서 죄에 매여 살면서 지옥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불러 세워서 반대로 천국으로 가게 해주는 역할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강권해야죠. 그래 그러면 나오지 말고 거기서 그냥 원자폭탄 맞고 죽어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가족들을?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강권해야 할 이유, 강권해서 데려와야 할 이유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 최고의 잔치가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요 큰 잔치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잔치예요? 큰 잔치. 모든 것이 준비된 큰 잔치. 여러분 이 잔치에 뭐 하기만 하면 참여하기만 하면 그 잔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왕의 혼인 잔치로 표현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예, 모든 것이 준비된 최고의 잔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잔치, 참여하기만 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는 잔치.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잔치가 바로 영원 사랑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가야 돼. 지금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갈 영혼을 어디로 인도해 주는 잔치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 여러분 육신은요 잠깐이에요. 영원할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가 버릴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젊음도 청춘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영혼은요 영원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서 영원해요? 천국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어디에서 영원합니까?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그래서 영혼을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영혼의 가치가 뭐보다 귀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영혼사랑 축제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갑니까? 죄 때문에 가잖아요. 근데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잔치, 인생의 최고의 잔치가 바로 영혼사랑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일인데, 근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몰라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강권해서라도 억지로라도 꼭 복음을 듣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4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한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크게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뭐 하는 주간이에요? 강권하는 주간이에요. 그냥 강권하면 안 되고 잘 섬기면서 강권해야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마음을 얻어서 강권해야죠. 왜냐하면 그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강권하여 데려옵시다. 그 인사 한번 합시다. 자, 두 번째 이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얽매인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그 역사를 이루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또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하셨어요? 이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만 구원받아도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천하보다 큰 일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우리가 죄에 매여 영원한 지옥으로 향해서 가고 있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바른 진리로 돌아오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리고 누가 또 기뻐하셔요?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어떻게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우리 그 복음상가에 보면 예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면 예수님이 춤을 추신다. 너무 기뻐서. 우리 그 이단에 매여가지고 고통당하다가 우리 상담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박하성 성도님이 돌아오셨는데, 그죠? 첫 번째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바른 진리 가운데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또 누가 기뻐하죠? 예수님이 춤을 추셔. 그리고 우리 기도했던 교회 성도들이 다 기뻐해요. 우리 박하성 성도님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기뻐할까요? 목사님이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영혼 구원받게 하는 일이에요.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영혼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가치가 누구의 가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얼마짜리라고 합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 눈을 보면서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자, 이단들은 전도를 뭘로 삼아요? 구원의 수단으로 삼아요. 열매를 못 맺으면 잘라버린다. 그리고 전도 못하면요 죽는다는 거야. 그리고 전도를 못하면 14만 사천에 들어가지 못한다. 신천지 그러죠? 전도 안 하면 14만 사천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합니까? 구원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합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헌신, 노력, 이걸 누가 보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섬기고 수고할 때, 그리고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기뻐하지 않으실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집이 뭐 했을 때? 비어 있을 때. 자, 우리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지금 큰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을 했는데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노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빈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이 영혼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면 온 교회의 기쁨이 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또 온 성도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뭐 해줄 수 있는 기회예요.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세 번째, 왜 강권해야 되는가?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상급과 현세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첫 번째로는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사람을 큰 행복을 주는 일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복음 전한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어요? 자, 현세의 복을 받게 되고 내세의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복이 있고 상이 있는데 여러분, 복이 좋아요, 상이 좋아요? 복은 현세에 받는 것이고 상은 내세에 받는 거예요. 근데 복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잠깐 받아요. 상은 영원해요. 근데 여러분, 상이나 복 중에 하나만 받아라. 그러면 뭘 받아야 될까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복을 포기했잖아요. 이 복을 막 핍박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복도 받고 뭐도 받고. 자, 상을 받을 거니까, 너는 상을 받을 거니까 이 땅에서는 절대로 복 없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막 찢어지게 가난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삶을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에 하나님이 뭐도 약속하셨어요. 복도.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우양이의 새끼가 복받고 복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대로 바르게 살면 반드시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래서 세계의 가장 부자들이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이렇게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도 받고 그다음에 하늘의 상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면 이 땅에서는 몇 배로 복을 받고 100배. 그리고 내세에는 뭘 받고? 영원한 상을 받고. 그래서 두 가지 다 받는 일이라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전도하고 나서 그 기쁨과 감격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보람은 목사님 이단 상담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힘들고 어렵지만 돌아올 때 그 기쁨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박하성 성도님 상담할 때 어려웠을까요? 하나도 안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근데 저렇게 돌아오고 나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보람 있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뭘 받을까요? 상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채우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자, 하나님의 집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이 땅에서는 교회, 그리고 하늘에서는 천국. 자, 우리 교회를 채워.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또 구원받잖아요. 그럼 어디에 채워지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 갈 사람을 만들어버리니까.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갈 사람으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는 교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채우느라고 헌신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누구의 집을 채워주시죠? 우리 집을 몇 배로? 100배로. 자,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몇 배를 받아요? 언제? 현세. 복음을 전하느라고 하니까 뭐도 있어요? 박해도 있죠. 하나님의 집을 내가 채웠더니 내 집은 누가 채워주신다? 몇 배로?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에 현세에서도 100배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데려오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데려오는 성도들이 더 복을 더 많이 받고 상을 더 많이 받을까요?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목사님이 상을 더 많이 받을까요? 예? 똑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지혜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역에 뭐 하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권에서 데려오는 그 헌신의 상이 있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헌신의 상이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을 영어사랑 축제하면 뭘 만들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그 손길에 또 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해서 구원받게 한 영혼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천국의 스타라고 그래요. 천국의 스타. 어디의 스타예요? 천국의 스타. 예. 나는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한 영혼이 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세요. 오, 하늘의 스타네. 근데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너무 안 되잖아요. 빨리 만들어야지.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영화로운 몸과 함께 상을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서 구원받은 영혼이 있는 사람은요, 무슨 면류관이에요? 그 영혼이 면류관이에요. 그 영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에 순종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영혼들입니다. 이러면 그래서 무슨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받은 건데, 다 은혜인데. 근데 유일하게 주님 앞에 딱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랑의 면류관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기회가 언제입니까? 네, 그래서 꼭 손을 잡고 강권해서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에게 있어서 무슨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강권해서 데리고 오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 전에 저보다 더 젊어요.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 선교사님인데 저하고 같이 그 2단 상담 소장 수련회 때문에 중국에도 갔다 왔잖아요. 근데 부고장이 딱 왔는데 보니까 그분이에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구도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 돼. 그러니까 빨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받게 해줘야 돼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한 정말 너무너무 복된 삶이 되도록 이렇게 섬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딱 하고, 자, 이번 기회에 전도합시다.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자, 이번 기회에 전도합시다. 네. 그 마음에 확실히 할 생각이 있는 거죠? 이번 기회에 전도합시다. 마음속으로는 못해. 그러면 안 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또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확실히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